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오늘 모임 가운데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리의 지식도 분명해지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구속에 관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날 레위기 16장 전체적인 내용을 윤곽을 잡는 말씀을 3시간 동안 나눴고 오늘 2시간 정도 더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잠깐 하고 나서 세 번째 시간부터 본문 문자대로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세 가지의 죄들로 대표되는 죽음을 만진 경우, 시체나 무덤을 만진 경우와 그다음에 나병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완전한 나병 환자의 경우, 그 다음에 유출병,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생명을 소실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완전한 구속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이루신 사실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각자가 취해야 된다,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이다. 지난 시간에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 16장 이후에 17장에 가면 이제 피를 흘리는 예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8장 이후로 가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행습이 쭉 연구되면서 그런 행습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서 영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피뿌림을 받아서 피 흘린 짐승을 잡아먹는 규례가 17장으로 이어지고 18장 이후에는 가나안 족속의 생활 행습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신약의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은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구속해 놓으셨다. 세상의 모든 죄뿐 아니라 모든 생물, 만물을 다 구속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생물의 머리가 되고 대표자가 되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 사실이 역사상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레위기 16장은 먼저 제일 특기할 만한 것이 뭐냐면 1년 매년 1차의 대속죄절날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날이죠. 7월 달에는 절기가 3개가 겹쳐 들어있어요. 7월 초하룻 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일 날은 이 대속죄일이 들어있고, 15일 날은 초막절일,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있어서 7절기 중에 이 3절기가
유대인의 그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유대력이 아니라 종교력으로 7월 달에 이게 다 들어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기에서는 중심으로 다루는 거예요. 죽음, 장사, 부활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면 네 번째 절기 우순절부터 시작해서 우순절 영을 받으면 제사장들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는 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속죄.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순서를 아셔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교회 안으로 추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초막 절기가 마지막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앞에 세 절기가 있고 뒤에 이어서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뒤 네 절기가 또 이렇게 이어져서 3과 4가 더해져서 7절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건 레위기에 23장에 가면 이제 절기가 나오니까 그때도 소상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천국 봉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죠. 음력에는 그 절기라는 것은 그 농사법에 맞춰서 이게 절기가 제정이 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농사법에서 그것은 천국 농사에 관한 상징이나 임국절기라는 점은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구속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했다고 보시지 않고 때가 된 사람에게만 절기율법이 지나면 이제 신년율법이 나오는데 신년이 된 사람은 자기 집, 자기 가족, 자기 본토, 자기 기업으로 다 값없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신년율법이에요. 번개리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사람은 나는 늘 사망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죽은 시체와 무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사망을 만진 자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니까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다. 온몸의 나병이다. 퍼진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만 신년이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분적으로 말할 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만지면 안 되고 무덤을 만지면 이게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 시체를 안 만지고 무덤을 안 만질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대대로 선대가 돌아가셨지만 나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걸 이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이 가까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오늘 하루 더 살았으면 당신 죽음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이다. 모든 인간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지 살기에 태어난 게 아니다. 살고 싶으면 구속받고 거듭나야 된다.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시작에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당신이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문둥병이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퍼진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늘 생명을 이렇게 소실 흘러낸다 이랬는데 유출을 한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도무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이 이제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지경까지 간 사람은 희년을 만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값없이 본토, 그 다음에 그 본토의 기업, 가족, 자기 집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이 이렇게 쭉 레위기가 이제 흘러가는데, 오늘 레위기 16장은 그렇게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미경에 처해서 잠시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인 모든 죄인들에게 이제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완성해 놓으셨다. 너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너희는 이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속죄의 율법에서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길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김순종 형제님이 자신의 이제 그런 신앙 체험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인생을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신 것은 희년이 차지하느라고 구원자인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간 거였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세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이러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그 목적과 의미와 인생의 참 가치는 무엇인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진리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뭘 보고 진리라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해주셔야만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몰두하던 사람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회개케 해주시는, 내가 이제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는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사람은 먼저 반드시 회개를 요구받는다.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게 만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케 해주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리고 잘못을 너한테 범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용서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하였노라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교계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도 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라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러죠. 그건 용서가 아니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용서를 해주겠어요? 세상에서도 자식을 길러도 내 손이 두려우면 엄마 나 잘못했어 하고 울고 방방 뛰면은 뭘 잘못했어 하고 물어보잖아. 자기 잘못을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만 늘 몰두하여 살았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바꿔야, 세상 신에게서 이제 참 하나님, 참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꿔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속 그릇을 씻는 피 흘림을 요구한다. 그런데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죄물이 대신 죽고 하나님은 나의 내가 범한 모든 범과들과 허물들과 이런 것들을 사면하는 대신, 즉 덮어주시는 대신 뭔가 당연히 그 값을 하나님은 죄값을 물어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 죄값을 물어낼 수 없다. 이거는 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해서 죄값을 물어내는 방법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절대. 그럼 뭐가 필요하냐?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물어줄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옛 죄는 주께서 흘리신 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믿음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새 생명을 얻어서 자신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들이 씻어짐으로 단번에 정결함을 받는데,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은사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주시는 것 자체를 선물인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이제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온 땅에 복음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전도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다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다 믿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그것은 아직 나는 늘 죽음을 만질 수밖에 없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나는 늘 사망을 접촉하고 산다. 사망을 접촉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데 사망을 늘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영적 사실이고 외면으로 볼 때는 부모나 친척이나 누가 죽으면 시체를 안 만질 수 없고 가서 장사하면 무덤을 안 만질 수 없죠. 그런데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이스라엘 진에서 쫓아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친척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도 죽으면 내 자식이 또 나를 만져야 되는 일이고 내 무덤도 만져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접촉하게 돼 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은 모두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과 비유이니까 땅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육체라는 게 무덤이다. 내 죽은 영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죽은 영이 어디에 있냐면 내 육체 속에 있는 것이거든. 자신의 육체는 이건 무덤인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늘 세상사를 접촉하고 살면 늘 사망을 만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비유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심상 죽은 사람은 범죄를 해도 아프지도 않아. 그 영혼의 고통을 안 받는 것이죠. 문둥병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 살 모든 것이 썩어져지고 있는데도 아픈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신경이 통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런 것이지만 진짜대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원활하게 나의 영에 성령과 나의 심령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으면 썩는 거니까 나의 죽은 속사람은 그 마음은 이제 부패하다, 썩는다. 그 이제
각자가 다 문둥병자고 다 썩어져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송장 냄새가 막 풍산하는데 자기는 화장품 이렇게 뭐라고 향수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냄새가 괜찮은 냄새 나게 해가면서 그게 다 위선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본질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냄새를 예민하게 하나님 맡고 있는데 사람은 자꾸 향수 뿌려가지고서 자기한테서 그런 썩는 냄새 안 나게 만들려고 이렇게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출병도 모든 사람은 생명이 그냥 괜히 흘러나가. 그냥. 생명을 흘러내보내야 될 때는 또 안 되고, 그렇지 말해야 되는 때는 이게 무절제하게 막 그냥 저절로 그냥 흘러나가.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나는 살고자 해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다, 소실되고 있다.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너도 모르게 다 소실되어 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바로 그 세 가지 항목에 다 걸리는 사람이죠. 안 걸리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 걸리면 이제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 또는 신의 산에서 받은 토라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을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이 복음의 본질을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아직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수년을 다니고도 여전히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수년을 다니고도 다 알아들은 것 같아도 이 복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이 믿음이 비밀이다 그러고 믿음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하실 피와 불과 성령을 뿌림받거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과 혼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지금 이 속죄일 제사는 평상시의 제사처럼 마당에서 시작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마치고 나오는 게 아니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제사부터 하고 나오면서 회막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보낸 다음에 백성들을 축사한 다음에 번제단 제사를 그 제사장복을 정식으로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번제단 제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그 3시간 동안의 강조를 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구속사실은 속생명, 속에 생명을 부어주는 거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 영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몸의 구속은 최후로 받는 것이다. 이게 지금 속죄일 제사법에서 이미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제사를 하니까 이 속죄일, 대속죄일 이 제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평상시의 제사라는 건 통산적으로 마당 제사를 한다. 마당 제사. 이것은 육체를 개선시켜서 육체의 연습을 계속 시킨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4000년 동안을 하라고 시켜봤는데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육체의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런 육체는 하나도 없었었다.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뭘로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1년 단 한 차례에 드리는 그 제사를 마음에 믿는 사람만 제사를 다 하고 나서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가서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해줄 때 그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나갈 수 있다. 지금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모든 끝에는 보면은
구속을 이루신 후에 영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오셔서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서 제자들 또 40일간을 더 다니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일한 한 성전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더 그 완전한 참장막 성전을 세운다 그랬는데 사흘 동안 세우는 이 하늘을 신령한 참장막 성전은 더 그 온전한 참장막 성전은 무엇인가, 이걸 40일 동안 가르치고 나서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와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 손을 얹어놓고서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고서 승천하셨다. 이거는 레위기 16장 속죄 제사의 완결을 상징, 이게 레위기는 상징이고 모형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이루셨다. 이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신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총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은총은 복음을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얘기를 할 때는 통회하게 하는 그 영을 부어주시는 얘기할 때는 스가랴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샘물이 열리게 해주면 샘이 열리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굉장히 비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태를 고친다라는 그 어근에서부터 쭉 나온 건데, 태가 마르면 생산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태가 고치면 거기서 이제 생명수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른 태를 치료해 주시면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 술람미 그 여인을 그 동산의 봉한 샘이라고 비유를 해놓고 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그 봉한 샘물을 이렇게 떠 마시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은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찬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심령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생명의 샘이 이렇게 솟아나온다는 것이에요. 생수가. 그래서 이제 상징이죠. 이것은 인간사에서의 그 부부관계도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지 억지로는 분은 어떻게 남편을 사랑을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고쳐주실 때 이제 뭐 가임기 여성들은 그 매달 달거리 할 때가 그게 딱 지나고 나면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죠. 그런 것은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태를, 마른 태를 치료를 해주시면은 생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총 중에 이처럼 가장 귀하고 큰 은총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복음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된다. 우선 일단 이런 것은 태를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기인되는 그 어근에서 쭉 흘러나오는 용어다라는 말씀드렸고, 영적으로 이것은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땅에 속한 일이니까 여인의 마른 태를 이렇게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태로 치료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그 회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제까지도 남편이 그렇게 뭐 별로였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열리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하나님 어떤 창조일이 이루어지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참 중물주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율법 제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게 해서 이제 열어놓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이것은 육적 자아가 제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까지 임하실 수가 있다. 그 자체도 은혜고, 회개케 하는 것도 은혜고, 임하시는 것도 은혜고, 들어와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이제 신약성경에는 모두 그래서 모든 말씀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계속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하신 성도들의 심령에 그런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그분이 당신이 이제 완전한 새 집으로 삼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이다.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려면 사람이 무슨 로켓 타고 어디로 가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계시록 4장에 보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의 광경들을 쭉 보여주고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은 멀고 먼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 합하에 한 영이 된 상태로 살면, 그러면 성령과 나의 심령이 늘 성령의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 그 사람은 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은혜와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과 자신의 영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할 때는 늘 천국의 혼인잔치로 늘 이렇게 비유를 해놓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제자들은 아멘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천국 혼인으로 상징을 해놓은 것이거든. 부부관계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로 상징이 된다. 이것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죽었던 영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영이 불을 밝히게 된다. 등불이 이제 켜지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은 등잔과 같은 거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등과 같은 것이죠. 등 속에는 등잔이 있죠. 등이 불을 밝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등잔에 불이 켜져야 등을 통해서 불이 이렇게 불빛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등이고, 마음 중심에 있는 양심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등잔에 불이 켜진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잉태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식과 사람의 심령 중심에 딱 심어져서 말씀이 믿어지면, 깨달음이 딱 오면 불이 켜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하늘 끝에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 하는 것처럼 온다 그러는데, 아니 번개가 번뜩 하고 주님이 오신다면 그게 우리는 날마다 번개불이 번뜩번뜩 것으로 해야지. 되도록이면은 번개불이 더 번뜩번뜩 하는 것을 많이 할수록 주님과 원활한 그 영적 교제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일 거니까. 그래야 진리의 하나님, 참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처럼 버림받은 사람에게 찾아와 다시 만나주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속죄절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다 그러죠. 왜? 그곳에 가서 피를 뿌릴 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에 피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 이제 상징인데, 그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쉬운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운 자도 될 뿐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다라고도 되어 있죠. 은혜의 보좌라고도 되어 있지만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것은 그 속죄소 양 끝에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와 대제사장이 서 있는 발 앞에 지성소 바닥에 이렇게 피를 7번씩을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너희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은 어떤 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때를 따라 얻는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예,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문둥병이 덜 퍼진 사람,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는데 돈이 아직도 좀 남아가지고 그래도 찾아가 볼 의사가 거의 용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들었는데 아직 안 가본 데가 있는 사람, 그냥 계속 헤매고 다녀야 돼. 거기까지 가보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돈도 남은 게 없고 소망 없다 싶으면 그때나 주님이 만나러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남겨놔두고서 좀 만나주시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도 다 없앤 다음에 만나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이라도 하고 싶어도 또 남은 게 있어야 뭘 하지. 예, 남은 게 있어야지. 근데 예배당은 다 남은 거 많이 가진 사람들만 가니까 그게. 그럼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 아니라 90% 이상이다. 뭐 그렇지요. 뭐 그냥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뭐 고상한 사람 데려다니는 거지. 인간이 고상해봤자 고상하고 지가 얼마나 고상할 건데. 그래서 나는 쉽게 이해시키려고 우리 사모님들 분가루 얼굴에 한번 발라도 여전히 군뱅이인데 여기가 다 원래가 군뱅이에다가 분칠한다 해가지고 군뱅이가 뭐 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 여전히 군뱅이. 그래서 그 쓸데없는 미소하지 말으라 말이야. 분가루 바르고 연지꾼이 찍었다 해가지고서 육신의 눈으로나 보는 사람들은 이쁘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 하겠어요. 너희 겉사람 머리 꾸미고 막 겉사람 꾸미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이러잖아요. 기독교 교회에서 신부 단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뭘 단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엇 누구 신부 단장을 해.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되죠. 천연적인 혼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그래도 참 고상한 사람, 그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건 비판하는 말 같이 들을 가능성이 있지만 진리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침 받아야지.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죄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죠. 네.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만드는 것도 주님 맘대로고 사람이 온전케 될 거냐 온전케 되지 못할 거냐 그 문제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버린 즉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복음과는 너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세상사에서 보면 혼적으로 막 자기가 막 열정 내는 사람이 보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곁에도 못 따라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은 아주 막, 그리고 또 얼굴도 또 그렇게 빛나, 잘 웃고 생글생글하고 아주 밝고. 그런데 우리 쟤들은 늘 나를 부인해라 그러고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돼 버린 자다 소망이 없는 소리만 자꾸 했다니까 얼굴이 빛이 안 나. 잘 웃지도 않고 뭔가 그냥 신나는 사람같이 보이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문자대로 항상 기뻐하면 희희하고 날마다 없고 다니면 이게 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 정상으로 보겠어. 영이 기뻐야겠나. 항상 기뻐하려면 진리가 번뜩번뜩번뜩 이게 자꾸 이게 여기 번개불이 번뜩번뜩번뜩 허야 뭐 영이 기쁘든지 말든지 하지. 남편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안 돌아오는데 누가 그렇게 기쁘겠어. 그것이 뭐 고민만 가득하지. 남편이 찾아오셔서 가정사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딱 해나가면 벌써 심령이 변화하고 믿어지니까 그럼 뭐 남편은 모든 걸 다 공급받아녀 하잖아. 서영대 저 김정아 자매 잘 먹여 살려. 남편이 마누라도 못 먹여 살리면 그건 남편 아니지 뭐. 그 묻는 거 남편. 그러니까 먹여 살려주지 뭐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지. 그래서 남편이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글로 이런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인 유일한 진리의 글인 성경이라는 것이 아무나 믿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첫 줄부터 믿어지지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 하나님 봤어? 하나님 그거 천지 짓는 거 본 사람 있으면 하나님 내놔봐 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성경이라는 첫 줄부터 끝줄까지 이게 믿어지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게 돼 있지 구조가 인간으로서는. 그러고 뭐 예수님이 뭐 바다 위로 막 걸었다 해갖고 뭐 이러면 아니 다른 건 고사치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예수님 남았대잖아. 그러면 그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처녀가 근데 성경에 분명히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한계 안에서는 믿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전부 영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적으로 세상사를 표상 비유로 들어서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러면 아니 그러면 영원 전부터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든 우주 경영 창조 경영 완성하는 모든 게 그럼 예수님이 이게 믿어진다는 게 신기하죠. 거기다 대고 삼위일체 어쩌고 했으니까 이게 더 안 믿어져 이제. 그죠. 영원 전에는 아버지가 혼자 계셨다가 그냥 하늘에 높이 계셨다가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둘 돼.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려. 예수님 구속을 이루고 이제 성령을 또 보내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셋이 돼버려. 이게 기독교계의 신학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계시록에 뭐라고 말해? 나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나 예수가 그렇다는데 이게 믿어지나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게 안 믿어지게 돼 있어. 구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은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제 정말로 은혜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말씀.